중세교회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타락해서 개혁이 리포르만다가 일어나서 개혁을 이끌어가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 개혁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었어요. 뭐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지금 이 21세기 교회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칭의 교리가 잘못됐다. 그래서 최 박사님이 그 리포르만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또 보내주신 자료들 이거 보니까 이신덕이가 면죄부인가 이런 그 포럼도 하셨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미국에 있는 신문들에 광고를 사가지고 전면 광고를 막 최갑종 교수 글, 그 다음에 김세현 박사 글 이런 걸 그 연동교회에서 한 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미주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그걸 전파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 정도로 지금 상당히 이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걸 읽은 성도들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저한테도 질문해요. 저도 그 학교에 가서 가르치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은 뭐 저보다도 여기 계시니까 더 잘 아시고 우리 최 박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앞장서서 싸우신 분이고 또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제가 잠깐 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하면은 이건 하나의 뭐랄까 그 좀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좋은 것에다 뭘 붙이는 걸 뭐라 그러죠? 여하튼 예? 금상첨화는 좋은 거고. 예, 아니 좋은 것에다가 군더더기를 붙이는 거 사족을 붙이는. 제가 하면 사족을 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유보적 칭의론을 내세우는 것은 분명히 현실적인 이유와 필요 때문이라고 강변합니다. 즉 정통적 칭의론의 가르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칭의받으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가르침이 성도들의 윤리적 나태와 불경건한 삶을 이끄는데 부정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적 목회적 가르침은 오류이며 성도들의 성화의 삶과 교회의 순수적 여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면서도 칭의는 성화의 열매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상당히 애매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상호 모순적인 이론을 주장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적 근거로서 몇몇 성경 구절과 이른바 이미 아직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이런 신학 이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소위 새로운 칭의론, 유보적 칭의론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 또 세마이 알미니안주의 신학의 흐름과 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보적 칭의론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의 유수한 개혁주의적 신학자들에 의해서 심도 깊은 분석과 비판이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삼 재론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볼코프는 그에 져서 그 조직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을 얘기했죠. 오도스 루티스. 거기에 보면 신비적 연합, 외적 소명, 중생과 내적 소명, 그 다음에 회심, 신앙,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그 순서를 서술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순서에서 성화는 칭의 다음에 오는 것으로 그렇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지나 바빙크나 이런 개혁주의적인 신학자들의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한 견해는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그러나 차이가 나지 않고 다 일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서정에 대한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은 전체의 그 프레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이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볼코프는 설명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간의 심령 속에 실현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구원론과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론은 비슷한 듯 하지만은 사실은 전혀 다른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론은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자이심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구원론은 철저히 신본주의적인 theocentrism, 반면에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론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anthropocentrism, 그게 벌써 theocentrism과 anthropocentrism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중심이 다르고 출발이 다른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absolute sovereignty of God, 그 다음에 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of human,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봐도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연임, 이게 여러분 튤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 영어로 제가 거기 가로속에 넣어놨습니다. 그 첫 글자를 여러분 보시면 튤립이에요. 튤립 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튤립이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혁주의 신학에는 유보적 칭의론이 이 구도 어디에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보적 칭의론은 연역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귀납적 접근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신학자 목회자들이 그들의 눈으로 교회들과 성도들의 현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눈에 보여진 현실을 보고 귀납적으로 성도들이 너무 이 칭의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화가 안 된다, 이런 귀납적으로 유추해낸 이론이 바로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은 이를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의 대원칙은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하며 일부 구절만이 아닌 성경 전체의 그 맥락, 컨텍스트에 해석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구원론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완전 성화가 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같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원론을 받아서 바울 사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역설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믿음과 행위에 대한 선명한 관계를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성경 전체에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는 오직 믿음에 대한 구원론은 어거스틴의 이신덕이 칭의의 구원론의 토대가 되었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었고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 사상이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성화되지 못한 삶을 보였지만은 그들에게 구원과 성령을 다시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고 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이지만은 당장의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지 행위적인 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화는 어디까지나 구원의 열매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갈 때까지 부단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성화의 삶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가능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전적으로 죽은 인간이 무슨 힘으로
자력 구원과 신인 합력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그 예수님의 이 구원의 모형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이적에서 나타나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송장이 썩어서 며칠 됐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불렀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썩어가는 송장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능력이 있습니까? 그 청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 칼빈주의적, 개혁주의적 그 구원론의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한 것은 나사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우리가 성화를 하고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게 already not yet이에요. 우리는 we are already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이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not yet shown.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죠. 그죠?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신자이긴 하지만 장래에 실현되는 완전한 신자의 모습에 이르지 못한 미완성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신자의 구원은 완성되어 하늘나라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미완성 교양곡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의 삶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충만 상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론 학설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성령 세례는 성령의 인치심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구원 역사라고 봅니다. 성령 세례는 곧 구원, 그건 once for all 이벤트예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이거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거예요. 그거는 바로 성화의 삶이다. 예. 그래서 이 순복음 교회나 또 우리 장로교 이 개혁주의적인 이 전통을 가진 이 신학에서는 성령 세례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고 그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고 성령 세례는 baptism of Holy Spirit은 바로 sealing of Holy Spirit이에요. seal이란 것은 S-E-A-L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be filled with Holy Spirit 이랬잖아요. 채워주라는 거예요. be controlled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적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 와서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때 구원의 역사로 그 성령 세례가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가 성장해가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은 미완성 신자들을 황송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가지셨길래 부족하고 미완성된 우리 신자들을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신단 말입니까? 그 사랑은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실 정도로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슈벨트의 미완성 교향곡처럼 미완성이지만 아름다운 선율로 소리내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슈벨트 미완성 교향곡 다 아시잖아요. 미완성이지만 아름다워요. It's beautiful.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완성이지만 우리 성도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살아야 할, 그래서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삶을 살 책임이 있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믿음의 심포니를 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성화가 아직 덜 된 미완성인 우리 성도들이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진심으로 믿음을 통해 어렵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사탄마저도 절대로 예수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요점 가운데 하나인 성도의 견인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이요 보장인 말씀입니다. 유보적 칭의로는 로마 카톨릭적, 알미니안적 행위 구원론과 흡사합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 구원론을 가르치는 매우 위험하고 이단적인 요소를 내포한 유사 구원론, 수도 소테올로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는 확실히 밝혀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고 오직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회자, 그런 신학자, 그런 우리 평신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